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편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이란 단어가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죠.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감찰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살펴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삼는 것은 우리가 어제까지 에스겔서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도한 대로 베드로전서 후서 들어가는데요. 에스겔서의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 어디서 완성이 되나요? 마지막 환상인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영광이 북쪽문에서 남쪽문으로 넘쳐흐르며 또 그 은혜의 생수의 강이 성전 제단에서부터 흘러넘쳐 강이 되는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에스겔서의 결론은 결국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성전에서 넘쳐흐르는 생수가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 우리가 모형을 보면서 바깥쪽 담이 두께가 얼마나 된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3m, 높이가 3m. 그런데 성전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3m의 벽을 뚫고 세상을 향해서 흐릅니다. 무엇일까요?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설명을 들으셨죠? 물이 3m의 벽을 타고 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물이 스며서 넘쳐 흐르더라. 그 벽은 세상과 거룩한 성소에 단절된 벽이고요. 우리의 자아의 벽입니다. 그 어느 것도 깨뜨릴 수 없는 우리의 그런 완악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은 3m 높이가 아니라 30m의 높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물이 스며듭니다.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 이 자리에 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듭니다. 우리 안에 스며들면서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까지, 그리고 내 온몸을 감싸 덮을 때에 우리가 오늘 예배의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회복인데 오늘 시편 11편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마디로 한마음으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자, 제가 에스겔서를 마치면서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예배 회복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편 11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디 계신다고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께서는 지금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혼자 웃었어요. 와우, 하나님 성전에 출근하시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와 계십니다. 멋진 재벌그룹의 총수가 아무리 멋진 좋은 집을 갖고 있어도 일할 때는 나와서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 같이 근무합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한 보좌에 계시지만은 성전에 와 계십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며 경배 받으시며 제사를 받으시는 그런 앉아서 우리의 섬결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와 계십니다. 여기 와 계십니다. 그는 거룩한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시도다. 통촉하시다라는 뜻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드라마 사극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한 표현일 겁니다. 통촉하시옵소서.
통촉하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죠. 원래 그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형편이나 사정 등을 잘 깊이 헤아려서 보살펴 주는 것을 통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 와 계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각자의 형편과 사정 등을 잘 헤아리셔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갈급한 심령들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촉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촉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안목이 감찰하시는도다, 감찰하신도다 이렇게 합니다. 자, 통촉하시옵소서는 뭐죠? 우리의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감찰하시도다, 원래 감찰의 뜻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을 감찰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감시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감찰하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잘못된 죄에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질까 봐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감찰어사라고 하는 정삼품직의 높은 관리직이 높은 벼슬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찰어사라고 하지만은 아마 우리에게는 암행어사가 더 쉽게 들릴 겁니다. 암행어사가 바로 이 감찰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의 업권을 갖고 왕의 어명을 받들고 마패를 들고 다니면서 몰래 지방을 다니면서 잘못된 행정 관리들을 이렇게 처벌하고 그들의 부정행위들을 들춰내는 역할이 바로 암행어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암행어사처럼 감찰하실까요? 이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슨 잘못하나, 우리가 무슨 죄를 짓나 이렇게 밝혀내시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행여나 죄에 빠질까, 행여나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질까, 행여나 우리가 사단에게 명을 빼앗기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런 눈빛이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늘 그 눈길과 마음과 또 귀가 다 아이들한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아이의 그 행동을 알 수 있는 것은 엄마라고 합니다. 설거지하지만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를 치고 있는지 잘 놀고 있는지. 그 엄마의 마음이 뭘까요? 늘 아이에게 눈동자를 떼지 않는 것이죠. 오늘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이를 보살피는 엄마보다 더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감찰하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나, 또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가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하갈이 누구죠? 사레가 이름이 바뀌기 전, 사라로 이름이 바뀌기 전 사레가 아브라함의 자식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80에 받은 약속이 90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자기의 몸종 하갈을 시켜서 잉태를 하게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겁니다. 하갈이 교만해졌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사례는 임신을 못하는 몸이었지만은 하갈은 임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쭐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례에게 어떤 마음의 불편함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하갈을 쫓아냈습니다. 교만한 하갈을. 그런데 그곳에서 하갈이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찾아가서 다시 돌아가라, 사라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광야에 홀몸으로 나갔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돌아갈 수 없는 하갈을 돌려보냅니다.
한 번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제법 컸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마 10대가 넘은 그런 장성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못 살게 굽니다.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 사례와 함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버립니다. 단 하루치 먹을 빵과 물을 주고 쫓아버립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갈이 자기의 이스마엘을 저기 나무 위에 앉혀놓고 한결이쯤 되는 거리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쏘면은 화살이 날아가서 꽂히는 그런 거리, 제법 먼 거리죠. 그것에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을 앉혀놓고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이제 물이 떨어지고 빵이 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는, 여러분, 밤이 오면은 우리 LA도 그렇지만 무서운 추위가 찾아오고요. 낮이면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합니다. 물과 빵이 없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곧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갈이 죽게 되었다고 통곡하였을 때 그 하갈의 통곡 소리는 자기의 죽음에 대한 통곡보다도 저기 나무에 앉아있는 내 아들 이스마엘이 죽는 것, 그것을 애통하면서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시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갈이 눈을 뜨게 했던 것은 뭔가요? 하갈이 애통함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천사가 그의 눈을 뜨게 하자 하갈이 물을 받습니다. 물이 없던 물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좌절 가운데 빠져있던 하갈에게 천사가 눈을 뜨게 하니까 물을 찾을 수 있었고 빵을 주고 그 하갈을 다시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에서 살리셨을까? 그뿐만 아니라 살린 것만 아니라 축복까지 이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불순종의 아들 이스마엘 잉태하기 이전에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은 불순종의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들을 살리시고 축복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스마엘은 분명 불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은 이 불순종의 죄는 하갈의 것이 아니라 아브람과 사라의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했습니다. 하갈은 몸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사라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람의 씨를 받게 되었고요. 그렇게 잉태하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종의 운명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자기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 보니까 서자가 되었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불순종의 열매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은 결국 광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갈의 교만도 있었고 이스마엘의 그런 이삭에 대한 괴롭히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원천적으로는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이 불순종의 열매가 되었고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광야로 쫓겨난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눈을 밝히시고 샘물을 보여줬고 그들을 살리고 축복하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하갈을 살리시고 왜 이스마엘을 축복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났더니 우리 죄인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유전되어서 나는 아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우린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왠지 죄 짓는 것이 더 익숙하고 죄 짓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의 길로밖에 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야에 쫓겨나간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나올 때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죄의 씨앗을 갖고 태어난 우리지만은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구원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하갈에게 눈을 밝혀서 생물을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뜨게 하셨습니다. 아까 아이들이 했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갈이 그렇게 두 번이나 고백합니다. 내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어찌 그 감찰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전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 우리의 반역된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은혜의 생수를 넘쳐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점점 더 완악해지는 우리의 심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 따뜻한 성령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에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가 있죠. 역대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보가 쭉 기록됩니다. 아주 지루하게 사람 이름만 기록되다가 느닷없이 야베스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역대상 4장 10절 한번 봅시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느닷없이 야베스 이름이 나오면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 이름은 고통 중에 태어난 자, 이런 뜻입니다. 고통 중에 태어난 자. 성경학자들은 야베스를 아마도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하여 있을 것이다, 핸디캡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고통 중에 태어난 자,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역시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통 중에 태어나서 참 이 세상에 혼자 살 수 없는 핸디캡으로 태어나서 살아야 했던 그런 지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셨고요, 지경을 넓혀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였습니다. 야베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역시 태어나면서 영적인 핸디캡으로 태어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며 바라보시면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셨고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셨고 근심이 없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는 평강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는 다 하갈 같고 이스마엘 같고 야베스 같은 운명으로 태어났지만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은혜 주셔서 눈을 열게 하시고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적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불쌍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깊은 곳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시며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찰하시는 두 번째 의미를 잠언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서 3절 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입술에 따라서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입술의 말이 의롭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는 불의의 병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미련한 자는 뭔가요?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그걸 참지 못하고 쏟아냅니다. 그것이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 입술에 나오는 언어가 내가 이 말을 뱉어내면은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결국은 그걸 잡지 못하고 쏟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고 악인이 되고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말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선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악한 자가 하는 말하고 선한 자가 하는 말은 다릅니다. 이런 얘기 있죠. 거지가 밥을 먹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 거지는 밥을 먹으면서 밥그릇이 비는 걸 보면서 밥이 이거밖에 안 남았어 하면서 막 통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거지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직도 밥이 이만큼 남았네 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것이 틀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단에 붙잡힌 입술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아닌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하면 살리십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입술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입술을 벌리기 전에 내가 누구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언어가 될 것이고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앞에서 막말하는 학생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세태가 많이 변해서 선생님에 대한 그런 존경심 이런 것이 다 껴져서 대드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의 질서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막말하는 부모 없습니다. 아무리 열받아도 부부가 싸움할 때는 아이들 없는 데서 아니면 아이들이 있으니까 입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이걸 참지 못하고 아이들이 있으나 없으나 막 나오는 대로 쏟아내면은 그것이 누구한테 가느냐?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어 갑니다. 누구 흉을 보다가도 우리는 사실 누가 오면은 얼른 입을 닫습니다. 그 당사자가 오면은. 오늘 우리가 입술을 벌리는 것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입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다면은 내 입술이 분노를 쏟아내는 입술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화평을 쏟아내는 입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분노를 용서로 바꾸고 원망이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통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통촉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입술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을 마음대로 열리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안 보고 계신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라고 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그뿐인가요? 열심히 기도해 놓고도 나가면서는 다시 그 일을 걱정합니다. 다시 한숨 쉽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했지만은 믿음보다는 마음속에는 염려가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기도하셨으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를 보고 나가는 우리 입술이 하나님 할렐루야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올리는 세상은 그런 얘기하죠.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먼저 마신다고 하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김치국부터 마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생각도 않고 있다가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그랬구나 하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요 어깨를 좀 활짝 피세요. 어깨 좀 으쓱하면서 자랑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누가 떠나간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이 떠나가고 하마터면 사탄이 떠나가시고라고 할 뻔했네. 사탄이 떠나가고 내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 김치국 한 사발 크게 들이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기 때문이죠. 다 들으십니다. 세 번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4장 21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욥이 또 고백합니다. 자, 아까는 입술을 다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입술의 언어를. 이번에는 사람의 가는 길을 다 주목하신다고 하면서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길 한가운데서 분명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욥은 망했습니다. 재산 다 잃고 자식들 다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날 보고 계시다고. 그래서 이런 고백하죠.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게 뭔가요? 욥은 김칫국 대접을 먹은 사람 같아요. 고난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금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이 다 정금같이 다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웃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다 정금같이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김치국 마셔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감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욥의 고난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참 이 위대한 욥을 보면서 또 성경의 한 기가 막힌 이야기를 생각해냈습니다.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뜨거운 불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너희가 절만하면은 나한테 이 신상에 절만하면 살려주리라 했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끌어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린 절을 할 수 없나이다 라는 그런 신앙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용광로 불, 풀무불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그들 3명을 잡아 넣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잡아 넣었는데 그들을 잡아 넣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는 불타버렸는데 이 세 사람은 불구덩이에서 뛰어놀았다고 합니다. 뛰어놀았다는 게 뭐 뜨거워서 뜨거워 뛰어노는 게 아니라 그 불 안에서 춤을 추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3명이 아니라 4명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구덩이에 함께 계시며 그들과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함께 그 불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들은 머리끝 하나 털끝 하나 옷자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봅시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들이 불구덩이에서 나온 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의 절개를 보고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들을 오히려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어떤 영성학자가 네 가지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companionship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confessor,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불고등에서 그 불을 다스렸습니다. 불에 타 죽지 않고 control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왕은 불구덩에서 한 그들 세 명에게 더 큰 벼슬을 주었습니다. compensation, 보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만 지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companionship,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confessor, 우리의 위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동행하시며 control,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뜨거운 불구덩이도 뜨겁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그 문제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compensation, 그 신앙에 대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companionship, confessor, compensation. 이것이 뭘까요?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 어떤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왜 어디 계신가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갈처럼 감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욥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라는 그런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에 마땅한 그런 믿음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가시밭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가시밭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가시밭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걷고 있는지, 그 가시밭길을. 한숨 쉬며 절망하며 비틀거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가, 조금만 더 가. 마치 비틀비틀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에게 엄마가 두 팔을 벌리고 아가야 한 발짝만 더 와, 한 발짝만 더 와 하고 격려하는 엄마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요, 조그만 아이들이 처음 걸음 배울 때 아장아장 걸을 때 누구를 향해서 걷나요? 엄마 품을 향해서 걷는 거예요. 엄마가 팔 벌리고 있으면 아이는 아직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몇 발짝 걷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품에 달려가기 위해서 아이는 아장 걷다가 마지막에 엄마 품에 확 달려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한 발짝 한 발짝 뛰기는 힘들겠지만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감찰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더 이상 내디딜 수 없는 곳까지 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덥석 안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잘했어, 여기까지 잘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고. 평탄한 길에서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덕길, 가시밭길 지나가고 나면 그 힘든 순간에 한 발짝 한 발짝 나를 옮겨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마지막 순간에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하갈이 또 욥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살피고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도 그렇게 감찰하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설교를 할 때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는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큰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밀은 내가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은 비밀이 될 수 없어요. 얘기하면서 이거 비밀인데 너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꼭 얘기합니다. 그거 꼭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감찰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비밀스럽게, 그러나 그 비밀처럼 터뜨리고 싶은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통촉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지금도 눈동자처럼 쳐다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봅시다. 에스겔 성전의 환상 끝에 나온 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였고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십니다. 그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며 통촉하시고 감찰하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성전에 와 계십니다. 그 거룩한 보좌는 하늘에 있지만은 우리를 보살피시기 위해서 이곳에 와 계십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 가운데 있던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수의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입술 하나하나를 다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 입술 끝에서 진정한 믿음의 입술에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컴패니언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의 위대한 고백 confess 그 가운데 증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컨트롤 해주시고요. 그에 대한 신앙의 고백에 합당한 컴펜세이션 믿음의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